지난주에 교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6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십자가 옆에 있는 여자와 제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죠? 예? 4사람이죠. 여러분, 4사람이라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게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은 3사람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3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약간 좀 이렇게 3사람이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3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음서보다 좀 다르긴 한데 명단을 정확하게 누가 있었다 이걸 밝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초대교회 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3사람이라고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이 접속사 무엇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접속사가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본에는 4번이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제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모 그 사이에 와가 없어요. 이모 글로바의 아내란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글로바의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접속사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모가 누군지는 설명을 안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일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간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3명으로 읽게 되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모호해지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하기로 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글로바가 그 글로바가 같다면 그 글로바가 예수님의 뭐랄까요? 이모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는 이제 좀 분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서 번역상에서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모호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3명인지 4명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자들의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해요. 여성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부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초대교회 때 누구나 다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이 장면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에 대해 인색하기 때문에 마치 여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 여성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성들의 역할을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여자들이 이 십자가 처형장에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장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서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소가 협소했을 수도 있고요. 근처에 가기가 좀 그래서 좀 멀리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죠. 근데 남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고 여자들이 따라와서 서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따라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 그때 따라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섬겼다는 말은 우리가 그 집사님 할 때 그 집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역할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재정적인 부분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의 이름을 쭉 설명해서 마지막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들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여행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 그것도 힘들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지 간에 그 먹을 것들, 그 다음에 옷들, 그 다음에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여성들이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만이 자기 가족과 생업을 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이게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글로바와 아내가 같이 부부가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글로바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 나타나는 이름인데 글로바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쫓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할 고초 앞에서 두려움을 이끌고 두려움을 느껴서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한 남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광받고 있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던 그 사도들이 제거가 되자 그 밑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던 그 여성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남자 이름 중에 글로바도 나타난 거죠. 근데 글로바는 도망갔는데 아내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실제 여성들이 남성과 뭐 다르게 수고를 덜 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은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특히 사도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대하여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성경에서 이름 없이 수고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 보지만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십자가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특별히 몇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연스러운지요. 그러니까 호칭 하나를 약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 자연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한가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괜찮은 거죠. 네. 둘 다 괜찮은 호칭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호칭을 다 쓰셔야 돼요. 대신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우리가 다른 별게 할 말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오직 마리아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봤던 거죠. 에베소 공회, 그 다음에 칼케돈 공회, 이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사용하기로 했던 호칭입니다. 왜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약간의 거부감을 느낀 것은 마리아 숭배 때문에 그래요. 로만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를 워낙 강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마치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신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근거처럼 마치 원천처럼 이해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호칭을 굉장히 주저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리아 숭배가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왜 공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오로지 마리아의 육신 가운데서 물려받은 육신만 가지고 계시고 인성만 가지신 거죠.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시간이 일정에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신성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을 받아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는 여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마리아가 낳은 인물은, 예수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서 사람이 마리아의 몸에서 때가 되어서 출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강조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분은 이미 태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인성도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인격으로서 존재하셨구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상태 그대로 출생하셨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마리아가 어떤 특별함, 마리아의 어떤 신성스러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이나 거룩함이 유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리아에 대한 숭배를 적절하게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마리아 숭배 때문에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뭐랄까요? 그가 했던 어떤 모범적인 일들, 우리가 닮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순종에 대한 일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생각하시게 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첫 번째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이죠? 첫 번째, 천사 가브리엘부터 수태고지가 있는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아주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을 할 때 그 마리아가 처해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약혼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약혼 자체가 파혼이 되고 심지어 죽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 명예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만약에 마리아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그냥 의미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순종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찬양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잘 보시면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죠.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해요.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서 봤던 한나의 찬양과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한나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합니다. 자기의 모든 그 임신을 못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다음에 한나가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은 한나 개인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왕을 통해서 이루실 세상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가 잉태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 한나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그냥 임신하는 것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내가 낳을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낳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자기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넉넉함이라든지, 만약 이렇게 순종을 했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별로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했고, 특별히 그 개인적으로는 마리아가 정말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 아들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이제 마리아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고백처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간에 그대로 해라. 전적인 순종에 대한 자신의 순종과 함께 모든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냉혹하게 말씀하시냐.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고 여자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하는 그 어휘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당시에 그 여자를 높이는 부인 뭐 이렇게 하는 높이는 말이기는 분명한데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단어. 이것을 사용하심으로써 육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어떤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긴 한데 자기의 아들로서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이걸 마리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았던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다시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막 몰려들어갔어요. 그중에 특별히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미친 자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 가문에 어떤 큰 이제 치욕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가기 위하여 형제들과 어머니가 같이 예수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그러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문 밖에 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비난받고, 그러니까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혈연을 통하여 맺어진 그 어머니와 동생이 내 동생과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주 냉철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자기를 대하는 태도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때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여자들 중에 마리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자기 역할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앞에까지 다른 여인들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아마 마리아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의 마음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으로서 시작했던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함이 예수님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마리아 자신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칼로 찌를 듯한 고통들을 계속해서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정말 칼이 자기 마음을 찢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들도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할 때 그 모든 환호 속에서 뿌듯함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절망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놀랍게도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로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보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제 뚜렷한 선택의 경계선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철저히 금해야 되지만 제자로서 마리아가 겪었던 길들, 그의 모든 헌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에 대해 마땅히 돌아갈 어떤 뭐랄까요, 적절한 그런 대우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이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입을 열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끌려오시는 동안에 입을 전혀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입을 여셨는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입을 여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입을 여시지 않다가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여 부르십니다. 마지막에 좀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끝까지 여자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을 가르치면서,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왜 마지막을 이렇게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를 맺어주는 관계로 장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구세주로서, 구속자로서 모든 사역들을 지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관계가 있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관계도 수행을 해야 됐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관계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도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어머니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굉장히 소홀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다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지만 사촌하면 이모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다 하고 부르게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감당할 부분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담당해야 될 그 책무들까지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와 요한을 묶어주신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실질적인 그 관계적인 내용에서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세 번의 중요한 근거를 가지게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언제 있었죠?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있었죠. 시몬 베드로가 마태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유시한 사도들의 고백과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군사도 신도에서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설립되는 기반은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첫 번째가 교회의 근거인데요. 이것이고 두 번째 근거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단순히 한 개인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서 있게 됩니다. 교회 한 형제와 자매됨이 이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던 그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의 출범이 여기에 시작되는 것이죠. 너의 어머니, 당신의 아들, 이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심으로써 교회가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의 능력 가운데서 터져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으로 참된 교회의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주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이제 첫 번째 가족들에 있어서의 첫 번째 선언 가운데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후에 이 마리아에 대한 그 기록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늘 기록이 돼요.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한 지체들의 어머니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여인들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요. 동생들의 어머니로서 기록이 돼요. 이것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모든 특별한 것들을 다 막 쓴 것이죠. 막고 교회 속에서의 마리아의 모습만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마리아가 순종했던 모든 부분들 이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헌신들, 그 모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모든 권리들이 전혀 다 교회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자 속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감당해내는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제자됨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을 이제 아셨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인 사역은 죽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다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육신에 갖고 있는 모든 아픔들, 그리고 영혼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협조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홀로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십자가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있는 여인들조차도 슬픔 속에서 어떤 연밀 속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그 아쉬움 속에서 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혼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이루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모든 이루신 것들을 각 개인 가운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각 개인 가운데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 그 어수선했던 분위기들 십자가상에서 정말 아주 혼란스러운 그 모든 분위기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다시 초점이 맞춰져요.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초점의 환상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고려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이루신 부분들, 대속을 위하여 혼자 오시고 감당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걸어가셨던 부분들,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하신 것들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에서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표현 하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이 번역은 나중에 아마 바뀔지 모르겠어요. 새로 번역이 될 때.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원히 떠나가셨다가 아니라 영혼을 넘겨주셨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죽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넘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좀 번역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넘겨드립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수동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넘겨드리는 곳으로서 죽음을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부분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넘겨지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제발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드렸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게 드려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뺏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역들,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는 모든 사역들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가셨다는 것이고요. 그 순종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홀로 비난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담당하셨고,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감당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으로서, 자기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서 그 앞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제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 속에서 우리 현재의 정체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부활의 날, 우리가 그 영혼의 부활, 우리 모든 인격이 부활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